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봅시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사랑의 중보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뭐 과일 우리 농사 짓는 데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열매다. 제가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튼실한 포도송이가 성을 맺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포도 하나를 탁 터뜨리면 거기에 진한 그 보랏빛 피 같은 그런 게 탁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연인들도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하고 사랑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고 만났지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동행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포도나무나 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할렐루야.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3년이라는 말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했는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올 한 해에도 내가 열심히 걸음주고 내가 열심히 가꿀 테니까 올 한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이나 금년이라는 말은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추수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추수 때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정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부들을 지금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을 모으는,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하나님께서 소출을 기대하면서 종들을 보냈더니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또 다 죽여버립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귀하게 존대해 주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셔서 배가 고파서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줄이신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을까 하고 봤더니 입만 무성한 거야. 그런데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심술쟁이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릴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한테 아름답게 수수되어지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에서는 미워했고 또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에서를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왜 에서를 버렸냐고,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용기시키냐고 막 누구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택하고 미리 아신 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끌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냥 좋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도 예수님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께 미리 아신 바가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을까? 아멘. 세상에 여러분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렇죠? 70억 인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도 그냥 좋은 거야.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걷어가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걷어가도 좋고 그냥 있어도 좋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분이라. 아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억만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아는가 그게 신앙의 색깔이 달려있고 또 우리의 이 마지막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는 사랑의 경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경주입니다. 아들의 형상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보면은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를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잠언 16장 3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인생을 보면은요, 젊었을 때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파워풀해 보입니다. 그런데 깊은 맛은 없습니다. 그쵸?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깊은 맛은 없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식물로 말하자면 꽃과 같습니다. 그렇죠? 젊음이라는 것은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넓고 다 조상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아름다운 익어가는 열매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고 막 이런 사람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정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람에 감복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자를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지도가 높고 아무리 이렇게 정말 그럴듯하게 나타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관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추수가 되어지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을 보면은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렵다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34절 보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택하신
택하신 자들을 마귀가 자꾸 공격하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을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울로 두르듯이 욥에게 복을 주고 욥을 창대케 하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빼앗아 가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죠. 여러분 까닭 없이라는 말은 욥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귀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야. 마귀가.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받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아유 내가 예수님 죄송해요. 회개가 그 미국 대통령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는 마지막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다. 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너무 많이 관심을 두지 말고 나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아멘. 나에게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 아멘. 내가 유튜브를 보면요 대선에 대해서 보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일주일을 계속 그만 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고 찬양을 내가 틀어놓고 누웠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후렴 부분에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구나.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아멘.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도 예수님 나를 안 떠나요. 아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야. 아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거야. 아멘. 그 막 가사가 나올 때 내가 막 무너지면서 예수님 내가 나를 보면 100번 1000번만 억만 번 죽어도 난 나타납니다. 나 지옥에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나는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마귀가 공격할 때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의 중심은 나에게 있어. 왜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 줄 아니? 마지막 때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가는 그날이 그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야. 그의 중심은 나 예수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마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의로운 자라고 주님은 마귀에게 말씀하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거 좋아할 때도 있죠. 할렐루야? 맞잖아요. 저는 예수님 오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봅니다. 할렐루야? 오직 관심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멘.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보고 있거든요. 주님은 너의 중심을 안다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가 왜 그걸 보는지 난 안다. 네가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네가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더 보지 않니? 주님은 나를요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끊임없는 마귀의 송사 속에서, 끊임없는 마귀의 고발 속에서, 하늘나라 영의 세계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가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합니까?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니야,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야. 아니야, 그는 나의 의로운 자야. 아멘. 아니야, 그는 나를 기다리는 자야. 아멘. 나 예수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당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행 가운데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 35절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간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35절부터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달라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아신 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싫으시면 여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는데. 맞죠? 아멘. 제가 축복을 전합니까? 응답을 전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해라 이거 하나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있다면 여기 안 맞는 거예요. 육체 유익은 안 된다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네. 뭐 주기를 바라고 여기 앉아 있다면 빨리 가서 응답 전하는 데 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봐요. 뭐가 진리인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쵸? 들어봐야 돼요. 뭐를 전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예수 사랑의 이 맛을 너무 잘 봐가지고 아멘.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시시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1장 봅시다. 조금 넘겨서 11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시면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한번 한번 택하시면 택하시면 절대로 절대로 버리지 버리지 않는다. 않는다. 아멘. 예수님 왜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좀 싫은 모습을 보이고 내가 좀 싫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피하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에서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가 신대결을 합니다. 똑같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막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칼로 자기 몸을 헤하면서 막 걸어가면서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단에 응답하십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요. 제단의 그 모든 재물들을 살라버리고 물을 다 살라버리고 할 때 여러분 멋져 안 멋져? 멋져요. 너무너무 멋지죠? 와, 엘리야 진짜 대단하다. 그 850명을 기손시내로 데려가가지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앞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멋있어 안 멋있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세벨이 아합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달려옵니다. 그 엘리야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850대 1로 신대결을 이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엘리야의 자랑에 응답받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850명을 다 죽였는데요.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여자잖아. 그 쫓아온다고 막 도망가 어디에 누워나면 광야의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1m 조금은 쫙 나무 밑에 살겠다고 기어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웃기죠?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이가 죽인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가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막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고 막 천사를 동원해 먹여가지고 40일을 끌고 어디가나 호렙산에 갑니다. 막 큰 바람이 불고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지진이 나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 불이 막 떨어져도 주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주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은 세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잔잔하게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홀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아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시켜서 먹이셔서 호렙산에 가서요. 거기서도 안 들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나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입을 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우리 3절을 보면은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도다 하셨으니. 아멘.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홀로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곳곳에 숨어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봅시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따라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숨겨진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마지막 때는 숨겨놓은 주의 신부들을 주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지금 다 한 시대가 끝나는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 맞죠? 이제는 마지막 때는 숨겨놓은 주의 이 종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은혜로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남겨두어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랑으로 추수하는 그 일에 주님이 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우리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는데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도 있고 준엄하심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전투적이고 남을 막 정죄하고 고발하고,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컨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나님에게는 준엄하심도 있고 인자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붙드실 거예요? 아니면 인자하심을 붙드실 거예요? 인자하심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자들 보면은 거의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을 때 전 보러 가면,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전 보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랬던 사람도 주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쉽죠. 어떻게 주님 하실지 모릅니다. 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주의 종이 돼가 예수 사랑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하시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반말 착착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반말 착착합니다. 은사자들 있잖아요. 은사자들 보면 반말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손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그런 분들 보면요, 왜?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위험을 겁을 주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 우리 제가 아시던 이천수 목사님은 교만해질까 봐요. 이천수 목사님 교회 가면 은사방이 쫙 있습니다. 막 방언 통변하는 방, 방언하는 방, 예언하는 방, 뭐 축사하는 방, 뭐 다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죠? 다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면 돼요. 기도받으러. 다 구경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천수 목사님 보고가 들어가면 그날로 잘립니다. 참 그분이 은사자는 겸손해야 된다고 참 많이 말씀하셨고, 성가대 노래 잘하잖아요.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잘하면 교만하다고. 보통 성가대는 이렇게 교회 한쪽에 있잖아요. 앞에 잘 보이는 데 있죠. 저 2,900짜리 거기 가서 찬양해. 교만해진다고. 그분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은사자들 보면 굉장히 교만한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둘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준엄하심에 나를 둘 것인지 인자하심에 둘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컨셉으로.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체질이 되어지고 용서하는 게 체질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 지금 마지막 때라 TV를 이렇게 보면 막 뉴스를 보면 계속 정죄하자 정죄. 옛날에는 다 끄잡아내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허물이 있죠. 우리 대략 옛날에 다 끄잡아내가 다 낱낱이 까발리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산에 가니까 막 이 세상 주관자 마귀가 이 깜깜한 이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비춰지더라고요. 내려앉아서 어둠이 세상 가운데 찰하게 내려앉아가지고 숨쉬기도 곤란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가 쫙 떴어. 나에 따라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주관자가 마귀이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세상을 어둠으로 누르고 있지만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아멘. 어둠이 너를 사로잡지 못한다. 아멘. 너는 빛의 아들이다. 아멘. 그런 음성을 들으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람을 막 판단하고 막 야단치고 막 대놓고 야단쳐요 안 쳐요? 야단쳐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맞구나. 정말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읽어보면 2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으로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심령을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노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에서 4절 읽어보면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동생 빌립이 빌립의 아내를
헤롯 왕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롯 왕을 보고 막 뭐라 합니다. 어떻게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냐고. 바른 말 했어요. 그죠? 바른 말 했죠. 막 왕에게, 헤롯 왕에게 막 바른 말을 하니까 헤롯 왕이 가만히 둡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감옥에 갇힌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은 나 예수다. 나는 네가 감옥에 갇혀서 꺼내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 주러 오셨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컨셉이라 해야지 정죄의 칼을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나 예수는 사랑해 주러 왔다. 나 예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주님으로 왔다. 나는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 주러 왔다. 이 나 예수를 잘 모른다라면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나의 육체에 유익을 주고 내 인생에 뒤에서 팍팍 밀어줘가지고 나의 스펙을 이루고 성공하게 만들고 행복을 위한 그런 예수로 알고 지금도 주여 뭐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막 자기가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런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진실로 여자가 낳은 자 자연인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세례 요한이 그래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막 혈기 부리고 바른 말 잘하고 핏대 올리고 오래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삽니다. 은사 막 나타나고 축사 막 하고 이런 분 보세요. 목사님들 오래 못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면 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떤 색깔을 가지는가, 이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참 멋지다. 진짜 이 땅의 자연인으로 보면.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을 드릴 거예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바른 말 해 안 해? 바른 말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바른 말 하고 싶을 때 예수님 한 3번만 불러보시길 예수님께로 축복합니다. 바른 말 하고 싶어서 여기서 막 올라옵니다.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절대로 사람은 바른 말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서 안 됩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있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허물들을 자꾸 덜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입에 납작하게 만들도록 허물과 수치가 드러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할게요. 사랑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입에 쏙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바람만 불어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인자에 머물르면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의 컨셉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이 용서가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사랑하는 자다. 천국에서 큰 자는 남을 용서하는 자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쭉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왜 그런가 했더니요, 주의 음성을 못 들었더라고요. 왜 사람이 강한가? 왜 사람이 판단하나? 왜 사람이 정죄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떨어지면 판단하게 돼 있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마귀가 역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때는 우리 편안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할 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첫째 뭐가 기쁨이 사라져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남을 이렇게 내가 주관하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떨어지는 게 기쁨이 떨어집니다. 평강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남을 사랑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남을 용서할 때 나한테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은 내게 붙어있어. 예수님께 붙어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예수님 부르면 붙어요 안 붙어요? 탁 붙습니다. 살짝 떨어졌다가도 예수님 하면 뭐예요? 내 영이 예수님께 탁 붙게 되는 거죠. 붙는데 이 나를 어떻게 붙이나? 예수님 사랑이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죠?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퍼펙트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십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면 뭐 좋은 일만 저 목사가 맨날 웃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자꾸 보인다라면 여러분 약간 예수님께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지난철처럼 철석같이 붙어버리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 예수님 누가 나를 뭐라 그래?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예수님에게 둘 것인가? 나의 문제에 둘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항상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도와요? 예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찰서 붙어. 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인생 그냥 뭐 평탄하면
우리 성경에 그러더라고요. 막 그 10년을 벌었는데 똑같은 청년인데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10년 벌었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샀대. 그건 좀 자괴감이 든다고. 상대적으로. 야,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어. 인생은 고난을 겪어야 돼. 인생은 잘 나가는 사람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힘들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인생이 잘 나가면 교만해. 인생이 좀 안 돼야 돼. 여러분 안 돼야 돼요. 좀 막혀야 돼요.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못하네요. 문제가 생겨야 돼. 있어야 돼. 옛날 같으면 뭐 삼성에 들어가서 뭐 하면요. 야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건 안 돼. 젊은 사람이 고난도 좀 겪어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볼 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안 겪은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교만합니다. 그 교만을 끄트리려고 주님께서는 막 잘라버리는 거야. 근데 눈치 빠르게 눈치채고 나를 겸손한 자를 좀 낮추시는구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예수님께 탁 붙어버리는 거예요.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씨앗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터지고 모래하고 막 섞여서 그게 생명을 창출해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어떤 주관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잖아. 그게 바로 열매고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고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열매는 죽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은사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네가 나 예수를 안 믿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게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맞죠? 예수 안 믿을 때 자기를 위해 살았죠. 이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내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어디 안에 와 계셔요?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우상이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이라 이 욕심이 끄는 대로 갔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는 내가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하는 말은 내 안에 옛날에는 내가 우상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우상이다? 예수님이 내 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아. 왜? 내 의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자 하면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보면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님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9가지 은사들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아름다워요? 열매가 아름다워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꽃이 아름답죠. 막 예언을 해주고 방언을 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요 성령님의 은사로 이게 육체로 볼 때는 꽃과 같다. 식물로 볼 때 꽃과 같다.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은사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은사를 주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다 해도 자기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남 좋은 일 다 시키고요. 자기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생명인 것처럼
성령님의 은사도 9가지 은사도 꽃과 같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계시도 보고 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죠.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예수 동행하면서 뭐 보이고 들리고 막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안 맺힌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계시가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풀렸다라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의 형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맞죠? 사랑,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지옥 갑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로 육처럼 말하는 꽃과 같다. 나의 딸들아 꽃에 머물지 말지어다. 많이 보이고 들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아니다. 보이고 들렸다라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은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모든 비밀과 여러분 비밀 요새 막 올리잖아. 뭐 봤다, 뭐 들었다, 주의 음성 들었다.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립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열매로 판단하시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사랑이라면 막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요. 나는 내 몸을 불태웠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8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꽃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꽃도 떨어지고요. 풀도 말라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요. 다 백발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 늙어가고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성령님의 9가지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9가지를 주었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럼 예언 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언하죠. 방언을 왜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언어죠. 맞아요. 근데 지식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패해요. 왜?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데.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 만나면 방언 필요했어요? 없습니다. 예언 필요했어요? 없습니다. 지식 필요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예수님 만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필요한 게 방언이고 지식이고 또 예언이고 이런 것들이지. 성령님의 9가지 은사들이죠.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오실 그 예수님 만나버리면 다 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녀들이 이제 우리 영찬이가 주의 종이라 그런지 그런 꿈을 보여줬어요. 이게 왜 팔에 뭐를 하나 꼽았더라고. 꼽고 그 조그마한 곰인형 같은 거 그거를 잡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 참 장엄하더라고. 하늘 문이 둥그렇게 있잖아요. 쫙 열리는 거야. 쫙 올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는데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곰인형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많은 게. 내가 곰인형을 뭐 얘기하는 거야. 아, 영찬아 보고 싶다. 내가 지금 누구누구 집에 있는데 집에 곧 갈 건데 갈 거야. 그랬더니 영찬이가 엄마 집에 가면 꼭 나한테 연락해. 나한테 메시지 보내줘. 내가 집으로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은 또 올라가다 툭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꿈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뭘까? 옆에 꼽은 게 이게 뭘까? 이게 뭐지? 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꿈에서 해석을 해줘.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그 터널 같은 거 있잖아요. 빽빽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끌려가는 것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누가 한 사람을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탁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옆에 이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 뭘 나한테 설명하시려고 이런 꿈을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곰인형 같은 이런 거라든지 이거 꼽은 거 있잖아. 이거는 은사 계시라는 계시. 이런 계시들도 나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란다. 나 예수를 만나면 이거는 필요 없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막 보이고 돌리고 막 이러면은 막 기쁘긴 기쁘죠. 안 보는 것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좋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꿈을 꾸고 뭐 다 합니다. 또 능력이 나타나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 결국에 뭘 맺어야 되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툭 떨어져서 보니까 하찮은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우리가 살았을 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지. 내가 보이고 들리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서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서 그 사랑의 열매로 남도 사랑하고 남도 품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이런 사랑의 컨셉이 돼야지 준엄한 신에 있어 남을 막 가르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목적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꿈 얘기해가면서 지금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동행하면서 많은 걸 봐왔습니다. 동행하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열매를 안 맺어. 열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열매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맞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발음 다 잊어버리고 죽어야 된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아멘. 고린도전서 5장을 봅시다. 5장. 앞으로 조금 넘겨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세냐? 네 은사가 세냐? 내 은사가 세냐?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뭐가 나타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것 중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적은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퍼져요, 안 퍼져요? 퍼져요. 순식간에 퍼집니다. 여러분 이 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세 안 세? 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이거 그렇죠? 한번 틈을 주면 계속 이 자기가요 엄청 강해집니다. 우리는 싹이 날 때 잘라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요새는 잘 보여 이게. 이 날의 허물이 너무너무 잘 보여.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시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의 허물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뭔가 지금 꼬집어야 돼. 예수님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나의 죄 덩어리, 이 허물 덩어리, 이 나라는 거 이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잘 보여야 돼. 왜? 거기에 있어야 겸손한 자리로 가는. 거기에 있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가게 되죠. 인생이 그게 없으면 주님께 안 갑니다. 7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누룩 없는 자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회개하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보는 것들이 있고 듣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늘 새 덩어리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를 자꾸 포맷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죄를 얼마나 덜 짓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발견되고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누구를 찾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가는 이 싸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많이 찾나? 누가 예수님을 많이 부르나? 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나? 사랑의 싸움이고 사랑의 경주죠. 아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쟁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래? 예수님을 더 사랑할래? 너 자신을 더 사랑할래? 이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나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것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발견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허물이 많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 안 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0년, 50년 믿어도 허물은 있습니다. 내 안에.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허물은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허물이 참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지 죄와 허물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8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자라. 명절이 뭔가 하면 성찬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내가 갈 때까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인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내가 갈 때까지 전해라. 우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육체의 어떤 유익을 주고 내가 이 땅에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루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오늘 성찬식인데 제가 우리 옛날에 성찬식 할 때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막 틀어놓고 눈물 좀 흘리려고 막 그랬는데 눈물을 안 흘려도 됩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게 열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알기 아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분이야. 내 인생에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응답받은 것도 막 간증시켜야 안 시켜요. 내가 40일 금식을 했더니 내가 막 어떻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고 아파트 몇 평으로 이사를 가고 간증시켜 안 시켜? 막 간증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금식 기도해야지. 나도 해서 나도 저분이 34평에서 나는 67평 가야지. 내가 많이 타면 예수님 나도 사랑하는 거야. 착각 중에 착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오늘 많은 사람 왜 망합니까? 망한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옥 갑니다. 맞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왜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몰라보고 뭐예요? 버리기까지 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산을 마르고 닳도록 갑니다. 맨날 똑같은 산입니다. 그쵸? 7년 전이나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맨날 가는 거야. 왜? 딱 목적 하나.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들어요. 만약에 운동으로 생각했다면 저 안 갔죠. 저는 여기서 저기 가는 것도 차 타고 가는 그런 사람인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좀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가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요? 저 사람 왜 그래요? 막 기도하다가 중보하다가 노래하다가 막 거기서 내 희노애락이 그게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왜?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알고 싶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이 부분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동행하면 1덕, 3덕, 4덕, 5덕, 6덕 그쵸? 건강 따라오죠. 밥맛 좋아지죠. 소화 잘 되죠.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우리 작은 언니가 좀 길어졌는데 심장이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수술한다고 이제 그랬는데 언니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 약으로 될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눈물 엄청 부시더라. 내가 그러면서 막 했더니 진짜 수술 안 하고 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산에 가는 거예요. 요새. 내가 맨날 산 얘기하니까 오늘도 산에 맨날 하는 얘기가 산 이야기잖아요. 자기도 산에 가는데 처음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답니다. 지금 잘 올라가는데 건강해진 거예요. 예수님 동행하면 건강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운동하러가 아니라 누구 뭐 하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가는 거죠. 예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9절 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어떤 자가 맹인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랑, 이 용서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맹인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맹인이고 다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위험이 올라오고 누군가 자꾸 걸려. 여러분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맹인인가? 자신의 영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내 마음에서 위험이 올라온다면 내가 지금 맹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자기 영을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왜 택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라고. 이것을 굳게 해라.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립니다. 기똥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턱걸이로 가요? 넉넉하게 가요? 넉넉하게 갑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턱걸이로 들어가도 다행이죠. 지옥 안 가면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열매를